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옥과 천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하면 소위 지식이란 사람은 앙천대수하면서 무식하고 문시인 같은 소리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 지식과 과학이 이처럼 발달한 시대에 웬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를 하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들어 왜 듣지 못하느냐, 귀들어 왜 보지 못하느냐고 꾸짖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듣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귀는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이 세상 물질이고 정신적인 세계 밖에는 아는 기능이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만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과학자의 연구실에서나 지식자의 강단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는 직접 지옥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존 웨슬레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생의 삶과 후생의 삶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즉 권력자가 입는 옷을 입고 또 가는 배옷, 굉장히 부자들만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지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주지육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었습니다. 남루하고 온몸에 병들은 거지가 기동을 잘 못하면서 그 대문 앞에 누워서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에게 줄 때 가서 같이 주워 먹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개들을 끌어안고 자고 개들과 더불어 살았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 헌데를 핥아주고 비벼주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늘 그렇게만 있는가요? 거지가 마음이 비고 몸이 아프니까 자연히 찾을 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거지는 신세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만, 이 부자는 화생활에 권력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런 뒷전으로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거지가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천사들이 거지를 받들어서 낙원으로 갔다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낙원은 지옥과 구릉텅이 하나 사이에 있어서 구약 성도들이 가서 기다리는 대합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내려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완성했다, 나를 기대하고 믿은 너희들은 이제 나와 천국으로 가자고, 이 낙원을 천국으로 옮길 때까지는 지옥과 한 구릉텅이 사이에 낙원이 있어서 구약 성도들은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다렸었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도 낙원에 들어가서 부자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또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여를 만들고 상장을 휘날리고 아름다운 묘지를 단속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가 묘지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호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냉수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냉수 한 방울입니다. 한 주먹도 아닌 것입니다. 한 웅편도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화롭게 살고 하나님을 묻지 않았지만은 나사로는 거지로 고통하며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사로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세상에는,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가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형제에게 미리 말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그 말 듣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이곳에 안 올 것입니다.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천국 대합실인 낙원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거역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이 낙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 너희 죄를 다 대속하고 구원했으니 올라가자. 낙원을 데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낙원은 천국 한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태어날 세상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다가올 영적 저 세상의 이야기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온갖 이 세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묘사가 10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는 호통만 있는 곳, 전도서에서는 일과 계획이 없는 곳, 지식과 지혜도 없는 곳, 아가서에서는 잔혹한 곳, 이사야에는 벌레로 뒤덮인 곳, 마태복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마가복음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으로,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기갈을 당하는 곳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곳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자석은 쇠붙이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 많은 죄로부터 바위덩어리만한 죄,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죄는 쇠붙이가 크거나 적거나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처소인데 캄캄한 것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말로서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을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목이 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니까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이 끌어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떠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착 차리는데 영원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첩을 내어서 그 감정을 적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처소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에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형식을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은 눈꽃만큼 죄만 있어도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 눈꽃만큼 죄도 없이 다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이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그런 희고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혈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내려가서 영원히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단절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완전히 단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도 헛된 것입니다. 공유한밖에 없습니다. 이웃이 다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대화가 됩니까? 다 곤두박질 치면서 몸부림치는데 대화가 됩니까? 지옥에 여러분 불이 나는 바깥에서 타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타는 것이 아니에요. 유황불이 속에서 타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유황불이 타올라오르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온갖 고통이 다가오는데 세상으로 유황불이다, 무슨 구더기다, 무슨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형식에 불과해요. 표현 못해요.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은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속에서 끓어오르니까 자기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구 이웃하고 대화를 한단 말인 것입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짓눌려 이웃과의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때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절대로 지옥의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강력한 죄악의 자력에 끌려서 지옥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바깥 세상하고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 절망의 처소에 섰습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버렸었어요. 시간이 있어야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전혀 없는 영원한 절망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년이 지나갔다 2년이 지나갔다 그게 없어요. 지옥문에 들어가자마자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지요. 절망강산입니다. 단절의 세계인 것입니다. 절망의 처소인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쯤 이 괴로움에서 놓여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오직 좌절과 절망만 가득 찬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 불꽃이 그 속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외친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나게 속에서 불이 타올랐는데 영혼의 기갈이 말로 닿을 수 없는데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사는데 물 한 방울이 거절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한 절망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워 자살하려고 하나 죽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밉든지 내가 나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칼이 있으면 찔러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워도 지옥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있으면 큰 축복이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살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미움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것처럼 지옥에는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나는 뭔지 몰랐는데 죽는 것이 없어요. 구더기 같은 죄악의 죄책이 끄지지도 아니하고 불도 끄지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너무 괴통스러우니까 호함치고 몸부림치며 소금치듯 하죠. 몸부림치며 저도 막 몸을 비틀고 그냥 앞으로 엎드렸다가 뒤로 누웠다가 옆으로 기었다가 자빠졌다가 온갖 짓을 다 해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옥에서 회개나 후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 없고 후회하려도 후회할 수 없어요. 시간이 중지된 곳이라 과거의 일을 회개할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도 못하고 후회도 못하므로 자기의 상황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줄 알아도 회개가 없고 후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 지옥의 가장 맨 밑바닥에서 떠있고 그 죄의 중량에 따라서 흡인력이 달라요. 큰 죄는 강한 흡인력으로 끌려 들어가고 적은 죄는 좀 더 중간에 있지만 고통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버림받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망, 나는 버림받았다. 그것이 영혼 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웃에게 버림받고 전혀 내 자신에게도 버림받고 보통은 아무리 버림받아도 자기가 자신은 버리지 않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은 자꾸 보호하고 변명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아 전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은 몹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버림받은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단호하게 노했습니다. 버림받은 처소인데요,
기도가 무엇이며 응답이 무엇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라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의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거니까. 지옥은 시간이 중지되는 곳이니까. 그 고통은 하루 이틀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통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죠. 좀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좀 지나면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극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 버림받은 심령과 그 괴로움은 도저히 말로서 표현 못합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지옥 갈 바에 안 태어난 것이 좋다. 지옥에 가서 자살하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살아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이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치는데 그것이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지옥불에 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이 항상 공중에 떠 있어 수억만 년 동안 저렇게 불빛을 내는 것처럼 억만 년 동안 시간이 없이 속에 죄가 불타는 것입니다. 왜? 죄를 씻을 보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영원히 타는 원자 핵과 같아서 끌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 예수님 보혈로 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는 곳에 죄를 끌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체가 수박같은 할기가 불과합니다. 정말 몸서리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둘째 사망으로서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히랍 신화에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중에 탄탈로스와 시시부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왕이었던 탄탈로스는 지옥에서 목까지 잠기는 물속에 있는데 바로 코 밑에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가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탄탈로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면 목을 굽히면 물은 순식간에 땅 밑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과일을 따버리고 손을 뻗치면 나무가지는 바람에 날려 휙 하늘로 올라가고 탄탈로스는 바로 코앞에 물과 맛있는 열매가 있지만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소원이 눈꼽만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지부스는 알베르 까미가 소설에도 묘사했는데 고린도의 왕으로 불의와 부조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지옥에서 시지부스는 가파른 비탈길에 저 아래에서 커다란 바위를 밀어 올리는데 있는 힘을 다해 꼭대기까지 겨우 밀고 올라가면 바위는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이 가풀막을 바위를 밀어 올리면 정상을 코앞에 두고 바위는 또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지부스는 영원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면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서도 지옥을 묘사할 때 이런 고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탄탈로스와 시지부스가 당하는 고통과 같이 영원히 고통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으로 몸서리쳐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목회하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도 있을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뭐 불타면 좀 피하면 안 되겠나, 벌레가 우글거리면 벌레를 좀 피하면 되겠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말로서形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깨어나자마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겠다, 불타는 사명감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이 세상에 일종의 환락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큰 죄도 끌려 들어가고 조그마한 티끌 같은 죄도 결국은 그 자력선에, 지옥의 흡인력에 끌려 들어가요. 지옥은 죄를 끌어들이는 자력선이에요. 그러므로 나 요즘 한쯤 죄 지어도 괜찮겠지, 천만에요. 오직 죄를 희게 씻어버리고 없는 듯이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상태가 의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의는 인간의 노력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수양과 도덕으로도 안 되고 호행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인간은 노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벌거벗고 부끄러웠을 때 인간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앞치마를 입었지만 해가 나니 또 말라버리고, 또 앞치마를 해입었더니 해가 말라버리고, 아무리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로 앞치마를 해입어도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반영구적인 옷을 입혔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에덴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나무 잎사귀로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수양과 도덕, 고행, 종교를 가지고는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 옷을 공짜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지옥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엄청난 자력선으로 잡아당기는데, 자력은 여러분 나무나 동은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철만 끌어당기죠. 지옥은 죄만 끌어당기지 용서받은 의인은 당길 힘이 없어요. 자력선의 힘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부르짖을 때 모든 지옥의 세력이 끝남으로 지옥에서 떠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이외에는 우리를 희귀하고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탁 올라오니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이곳이 천국이구나.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사는 것 별로 천국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고달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실정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 지옥에 잠시 갔다 나오니까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표현해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더 깊은 천국을 체험하게 되며, 천국은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황금 보석길 12진주문, 웃기는 소리 합니다. 황금 보석이 있고 12진주문이 있어도 내 속에 지옥이 활활 타면은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 지옥불을 끄고 우리를 구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지옥에서도 천국이 돼요. 내가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니까 지옥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지옥이, 예수님이 보혈이 없는 곳에 지옥이 힘을 발하지, 예수님이 보혈을 말할 때는 지옥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황금 보석길 12진주문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지옥이 타는 것입니다. 지옥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불탑니다. 나는 밖에서 불이 타는 줄 알았는데 지옥은 속에서 불이 타올라오리고, 속에서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속에서 소금치듯 하고, 속에서 이를 갈고 고통을 하게 되니까 피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같은 바깥에 있는 것은 피할 수 있잖아요. 속에서 고통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피하는 것입니까? 천당도 마음 속에서 시작하고 지옥도 마음 속에서 시작하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써 예수 모시고 마음의 천당이 이루어진 것이요, 예수 없이 세속에 살아서 지옥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옥을 가진 사람이 지옥에 끌려 들어가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형식과 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천당 가지 않습니다. 천당은 마음속에 천당에 있는 사람이 끌려 올라가고, 지옥은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사람이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천국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조선일보에서는 신앙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188개 국가로 구성된 국제연합 가운데 부자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센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색적인 시각에서 그 답을 설명했는데, 결론적으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생기는 이유는 지옥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을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더 잘 살고 덜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요인들, 특히 각 나라의 종교가 그 나라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었었습니다. 연구팀이 그 부분을 집중 연구한 결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패 정도가 약하고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수록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을 조사해보니까 미국 국민의 60%가 지옥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지옥이 무서우니까 그만큼 부패하지 않았었습니다. 부패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마음대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안 보는데 무슨 겁날 거느냐, 늘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란 것은 어찌하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좌우간에 이 세상에서 거지가 되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겠다.
이 세상의 거지는 잠시 동안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 아닙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고 부귀 영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세상인 죄악이 들어있느냐가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신을 새롭게 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목회하면서 내가 그 지옥을 보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성령 받았을 때 달라졌지만 내가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경각심을 느낀 것은 전에 어떠한 일을 체험해도 그런 경각심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떨리고 무섭고 몸서리가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내가 본 것은 죄가 바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석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천국에는 정의와 거룩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샘에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용서와 의와 영광이 충만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충만한 것입니다. 천국은 정의로운 곳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벌써 천국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어 불의보다 정의를 택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벌써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하늘은 거룩한 하늘입니다. 보통 하늘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자 아니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성령이 왔어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하늘에서 온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만이 성령이 임하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의로운 생활 인간의 힘으로 한다고 해서 성령 받지는 못합니다. 천국은 한없는 평화의 곳입니다. 그 불안과 고통이 소용돌이치는 곳에서 세상에 딱 나오니까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는 그 평안, 잘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평안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그 평안이 말로 닿을 수 없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쉬는 것입니다. 고통치고 몸부림치고 고함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가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초가집에 산나물 먹고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편안하게 잠자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없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슬픔이나 고감이 없는 끝없는 기쁨의 곳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의되는 곳이 천국이요 지옥인데 한번 기뻐지면 영원히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뻤다가 곧 슬픔이 오고 좋았다가 또 범상으로 돌아가는데, 천국은 한번 기쁘면 영원히 기쁜 곳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다 지나가버려 말았었어요. 지옥에도 들어가면 세상 것이 다 지나가고 천국도 들어가면 세상 것이 다 지나가서 세상의 생로병사, 고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빛만 있고 어두움이 다시 없습니다. 빛만 있다는 것은 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자가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침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한 제자가 빛이 환하면 아침이 옵니다. 틀렸어. 또 한 제자가 선생님 내가 말씀하죠.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나비나 벌들이 눈에 보이면 아침이 온 것입니다. 틀렸다. 온갖 사람들이 아침이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이 온다든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침이 옵니까? 아침이라는 것은 눈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내 친구로 보일 때 아침이 오는 것이다. 그거 참 올바른 말입니다. 미움이 없어야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전부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면은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빛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사랑만 가득한 곳이 천국이지, 천국에는 미움이 전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은 사랑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조화로운 음악 소리가 천지에 퍼지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것입니다. 한번 제가 부흥회 갔다가 밤에 자다가 꿈에 천당 입구에 들어가 보았는데, 내가 천당 입구인 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손을 펴보니까 손이 다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이상하다. 손등을 보니 손들이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그 다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주위를 보니까 주위가 다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모든 것이 방실방실 웃고 있어서 이거 왜 이러나, 천당은 웃는 곳인가? 천당들이 몰랐는데 천사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천국 대할치려 와 있다 그랬거든. 천국은 웃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기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더라. 일생의 여자가 가장 자기를 아름답게 단정하는 것은 결혼할 때 아닙니까? 천국은 영원히 결혼한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고 천국이 좋은 것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새로운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 집에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다가 얼마나 있으면 낡은 집이 되지요. 새 옷을 사면 하루 기분이 좋지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폼을 떼고 보조를 보지만은 얼마나 지나면 낡은 옷이 되고 말지요. 새 장가 들어서 새 신랑 새 마누라 만나면 좋지요. 그러나 하룻밤만 자고 나면 헌 마누라 헌 신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다고, 새 정부가 들어온다고 기뻐하지요. 얼마 있으면 이것도 낡은 정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새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엔 새롭다가 시간이 가면 낡아지는데 천국은 끝없이 새로운 것이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여행합니까? 새 것을 보려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치, 새로운 문화를 보려고 하는데 천국은 여행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영원히 새로움이 꽉 들어차 있으니 그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도 늘 새롭고 땅도 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낡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육체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33세의 젊음을 가지고 영원히 그 젊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 강수가 넘치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어요. 생명 강수가 넘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이 생기발랄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 젊을 때는 생기발랄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발다리도 아파지고 뼈도 굽어지고 엎드리라 해도 허리가 돌아가지 않은 모든 것이 늙어지면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뻣뻣하게 죽은 송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것이 없어요.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서 언제나 야들야들한 버드나무같이 하늘거리는 새로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은 생명으로 넘치는 곳입니다. 강물도 생명이고 나무도 생명이고 나무 잎사귀도 생명이고 열매도 생명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가 천국 중심이겠습니까? 낙원이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중심은 십자가가 중심인 것입니다. 이 땅에만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영원에서는 천국은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 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마음속에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에 몸치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죄악을 멸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에 밴 것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많은 고통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쓴 물에 나무를 던지니 달아졌더라. 쓰디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변화되어서 달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 오는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형벌을 줘도 못하네, 살려도 못하네, 죽어도 못하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말로서는 어림도 없지만 억지로 말해본 것이 저희 오늘 설교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천국에 갔다 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으든지 몸 밖에 있으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으든지 몸 밖에 있으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경험한 것은 사실은 억지로 오늘 말을 했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전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옥도 그렇거든 하물며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을 말로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지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지옥에 대한 이야기했지만은 내 말은 너무나 표현력이 약해서 억만분지 1의 표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저는 고통 많이 당해봤어요. 폐병으로 죽다가 살 때 숨을 못 쉬어서 밤새도록 낮새도록 고통하던 그 고통도 느껴봤고, 군대에 가서 수술하고 6개월 동안 삶과 죽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고통도 겪어봤고, 심장병으로 고통당하고 어지럼증으로 고통당하고 허약으로 고통당해봤지만 그런 것은 천당이요. 그런 고통은 천당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더라.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의 억만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제발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피하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볼 수 없다. 귀 보고 바라보면 봅니까? 눈으로 들으라고 하면 듣습니까?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감각이나 이성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하느니라. 성경에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외치는 천당과 지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말로서는 어림도 없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을 제게 보여주셔서 이것을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견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든지 제가 체험하고 본 그 지옥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보혈을 힘차게 의지하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조그마한 미랄 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의 흡인력에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엄청난 블랙홀에 모든 별들이 근처만 가면 끌려 들어가 버린 것처럼 지옥 근처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모래알 같은 죄가 있어도 끌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희게 씻는 길밖에는 지옥을 이기는 길이 없사오니 항상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씻고 의의 이복을 입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 헬라 사람들은 값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에 관한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란 헬라의 카리스라는 말인데, 아주 보기에 아름다울 때 헬라 사람들은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황혼의 저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새들이 날아가고 평화롭고 고요할 때 이를 보고 카리스, 야 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노래를 잘 부를 때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듣고 난 다음 마음에 아주 기쁘고 평화스러우면 카리스, 아 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득성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야 은혜로운 행동을 했다, 은혜란 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예술품이나 경치를 보았을 때, 아 카리스, 은혜롭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또한 득성스럽고 훌륭한 행위를 볼 때도 카리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여러분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일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 큰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좋고 함께 살기에 득성스러운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돈 받고 태양의 빛을 비치게 합니까? 공짜로 햇빛을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돈 받고 숨쉬라고 합니까? 공짜로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었는데 사람들이 오염되게 했지 하나님 오염되게 안 했었습니다. 물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오곡백과 다 주님이 공짜로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선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분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저 주신 것이지 대가를 받고 우리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자라서 세상에 태어날 때 공짜로 태어났지 우리가 돈 주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생명이 있고 숨쉬고 사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폐병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숨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폐가 많이 상하니까 숨을 잘 쉴 수가 없어요. 들어누워 있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 기대어서 억지로 숨을 쉬는데 조금이라도 잠이 들고 억지로 숨을 못 쉬게 되면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숨이 탁 트게 닿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숨을 시원하게 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 보면 밥이 얼마나 복스러운 것을 알게 되고 목이 말라 보면 물이 얼마나 귀중하고 은혜로운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숨을 못 쉬게 되니까 한 모금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숨도 쉬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구주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짓고 그 죄를 상속으로 받은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속에 죄의 부패가 들어있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부패를 떠날 수가 없어요. 속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심은 것은 죄의 부패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부패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성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심령을 심어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감격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게 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곁에는 돕는 자 보혜사가 항상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보혜사로서 돕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면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도움을 간구하면 성령께서 언제나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가정교사가 우리와 같이 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사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해야죠.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이여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청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데 주지 않습니다. 찾지 않은데 찾게 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은데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했었으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대가를 주고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적인 체험으로 말하면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자상스럽게 돌보며 오래 참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죽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대한 것은 인간의 지상 삶은 잠시 잠깐이요 지상 삶 이후에가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증명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사도들을 순교당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죽음을 불사하고까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부정하지 않은 것을 후세에 보여주어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가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하다가 하나 없이 잡혀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만 안 하면 살려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함께 식사를 나눈 우리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확실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를 저버리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천국에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가서 함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제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고생과 수고의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처소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대가를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천국도 선물로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주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주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렸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책잡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청산하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영원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의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살을 찌어서 먹여주시고 피를 흘려서 마시게 주신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찢는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죄사함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평강을 선물로 얻었으며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선물로 얻었으며 주님 채찍 맞은 공로로 말미암아 치료와 건강을 선물로 얻었으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은사로 받았으며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 대로 이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꿈꾸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나아가면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활성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은혜 속에 살며 은혜의 성령님께 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혜사로 내주신 성령님은 자신을 어머니로 내주신 여성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얼마나 오랜 인내를 가지고서 똥오줌 받아내시고 돌봐주시고 길러주시지 성령께서 얼마나 오랜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찾아 참으시고 다시 깨우치시고 회개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고아원에 있는 우리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있는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2000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하나님이요 꿈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강단에서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거할 때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가르치심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설 때하고 강단에서 내려갈 때하고 그렇게 틀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말도 깨닫게 해주시고 잊어버린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가 살아서 역사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알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10계명 및 613개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거울 보십시오. 거울이 여러분 화장해 줍니까? 거울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머리가 흥크러진 것을 보여주시고, 눈썹이 잘 그려지지 않은 것이나, 립스틱이 밖으로 묻은 것이나, 얼굴을 화장 잘못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울아, 머리를 바르게 잘 빗게 해줘. 거울아, 얼굴 치장을 고쳐줘. 립스틱을 바르게 발라줘. 아무래도 거울은 그런 것을 못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따름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줄 따름이지 우리를 씻어주거나 구원해주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나타나는 것이 죄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 잎사귀보다 더 썩어지고 폐리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걸레보다도 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죄인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도망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벌거벗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 앞에서는 설 수 없으므로 다 도망을 치고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 서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내성병력과 벼락만 치는 것이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하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과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백일천하에 드러내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를 밝히 비추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깨끗한 줄 압니다. 거울이 없을 때는 자기 얼굴에 숯구멍이 묻어도 숯구멍 묻은 줄 모르고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울이 있으니까 숯구멍이 묻고 더러운 것을 알므로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가는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고 당당히 나갔다가 율법이 들어오고 보니 모든 것이 죄라, 천지의 죄가 꽉 들어차 있으니 그 형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 도망을 치고 땅굴을 파고 숨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교만은 율법이 오면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나의 힘으로 능으로 율법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 드러난 죄를 청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용서를 해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청산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의 은혜로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빚을 지면은 여러분이 갚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한 사람의 빚을 10억 이상 100억의 빚을 지면 못 갚아요. 10억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더구나 100억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1000억 1조 원이 되는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짊어진 죄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나 1조 원 같은 빚과 같은 것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못 갚아요. 못 갚으면 그 대신 벌을 받아야죠. 그 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빚을 청산해 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빚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시고 내가 다 갚았다고 외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그 보혈로서 죄를 씻어주시고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새같이 멀리 옮기시고 영원히 등 뒤로 던지시고 죄가 눈에 다시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짜로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대신 갚으시고 용서와 회개와 구원을 주시니 이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섰으니까 보혈이 말합니다. 내가 갚았다. 하나님 내가 다 갚았어요. 이 피를 보십시오. 내가 다 갚았으니 이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나의 우산이 되어서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오는 진노가 예수님의 보혈의 우산에 부딪히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사람은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뿐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 사람 아담의 사람은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가 물러가고 용서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세속이 물러가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질병이 물러가고 치료받은 사람이 되고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멸망이 물러가고 영생복락이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시골에서 오줌통이 들고 밭에 가서 오줌 뿌리고 온갖 고생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시집을 오게 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줌통이 머리에 걸머지고 밭에 가서 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서 이제는 온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신분상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분상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아들 나라에 살고 있지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에서 있으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병나은 사람이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까? 당신이 누구요?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당신이 누구요? 나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분을 확인하고 사십시오.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서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승리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 신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의 사람인 줄 알면 마귀가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에서 고침 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저주야 물러가라. 신분을 알면 신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야 이것을 그대로 믿고 꿈꾸고 입술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신분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신분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옛사람으로 꿈꾸고 옛사람으로 믿고 옛사람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옛날 사람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으면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답고 덥기에도 돋고 같이 살기에도 덕성스러운 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마음의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풍랑이 대작하여 돛이 부러지고 닻이 부러지고 그들은 물에 흠뻑 젖고 물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일으키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즉시로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 풍파에 우리가 시달려서 죽을 지경일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풍파, 가정의 풍파, 생활의 풍파, 인생고의 바람에 시달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깨워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면은 마음속에 평화가 즉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로서 놀라운 기적적인 평안으로 마음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풍랑해진 갈릴리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안하고 생활도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여러분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와서 평안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오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예수 믿고 들어오는 기쁨은 끝없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의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면 그리스도의 사랑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이 마음에 넘쳐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지 않아요?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늘 마음에 찡그리고 있고 늘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았기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은혜가 오면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와야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세상 뜻으로 오는 행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돈도 만족하고 가정도 만족하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도 만족하지 하나님 없는 만족은 있는 것 같으나 없고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돈 하는데 돈은 많을수록 타락하고 만족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지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위는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탐욕으로 꽉 채워놓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참으로 모든 것이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만족하게 되고 행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더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도 은혜 없으면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언제나 구하고 찾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내가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사랑이 넘쳐나지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요 이웃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은혜가 와야 이웃에게 악을 안 행하고 이웃을 잘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이러한 일들은 은혜가 와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체험인 것입니다. 은혜가 와야 감사와 찬송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찬양하려도 마음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오면 손도 보들보들해지고 발도 보들보들해지고 몸도 보들보들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저는 언제나 은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면 은혜가 오면 마음이 부들부들부들해져서 남의 말도 고깝게 들리지 않고 남의 말도 사랑스럽게 들리고 귀하게 보여지고 은혜가 오면은 내 목이 부들부들해져서 목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손가락이 부들부들 손을 만지면 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은혜를 오면 얼굴을 만지면 얼굴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모든 것이 부드러워진다고요. 영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몸도 부드러워지고 생활도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가운데 감사와 찬송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은혜로 피차 가르치며 분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은혜가 와야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지. 은혜가 없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늘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은 제가 평신도 때 부산 공설운동장에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부흥사가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도둑놈들이 와서 천막을 찢어가요. 그래서 나는 그때 평신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밤 철야를 하면서 그 천막을 지켰습니다. 근데 늦가을이라 얼마나 춥든지 그때는 담요도 없어서 가만히 몸에 이렇게 둘러치고서 엎드리는데 밤에 철야하는 사람이 한 20, 30명 신세가 고약한 사람들만 모여서 철야를 해요. 그때. 그런데 아주 무식한 노동자 한 사람이 간증을 하러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때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실망하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보이소 내 말 좀 들어 보이소 내가 그만 부흥에 와서 은혜를 안 받았는겨 은혜를 받았는니까 막 손이 보들보들합니다 내 손 좀 보이소 막 손이 막 보들보들하고 막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막 온몸이 다 부들부들하는 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때는 저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냐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온다고 뭐라도 무슨 손이 부들부들하고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발이 부들부들하고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런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겠냐 그렇게 제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솔직하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은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손이 보들보들하고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몸도 보들보들하고 마음도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부딪혀도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해요. 뼈다귀 때문에 있어 딱딱하면 부딪히면 딱딱 소리가 나고 괴로우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호함을 치고 싸움을 하지만은 은혜가 있으면 부들부들해서 부딪혀도 부들부들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부들부들하고 불의를 당해도 부들부들하고 부드러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은혜 없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습관적이고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은 딱딱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이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늘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과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낮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또 부르짖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남편 만나기 전에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야 남편하고 안 싸우지요. 아내를 만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를 만날 때 자식을 만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웃을 만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는 우리에게 호흡과 같고 마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호흡을 해야 살고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마시고 먹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해야 얻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구해야 얻고 예수님께 구해야 얻고 성령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얻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를 달라고 하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야 받는 것이면 공로 없이면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내야 주는 것이면 돈 안 내고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받는 것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선물인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미인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서 은혜를 받아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살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웃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기쁘고 즐거움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고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세계를 깨달아 알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성령님이 은혜로 돌봐주심을 알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공기와 같이 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 전체가 은혜를 넘치게 받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즐거움과 부드러움과 행복과 기쁨 속에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넘치게 받아서 은혜 있는 성도가 되고 은혜 없는 성도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적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 텔레비전 지교회 지성전 인터넷 앞에서 기도처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결심 카드를 받아서 연부함에 넣어주시고 예배가 필요한 후에 환영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선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선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선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도 마음도 몸도 은혜를 받아 변화되고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신분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여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바람처럼 생수처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에 병든 분은 아픈 데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면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선물로 치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병은 이 시간에 각자의 몸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니 너희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로 모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가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신분이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그가 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으니 사랑의 아들 나라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게 될지어다. 아들의 신분을 갖고 살게 될지어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넘치게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주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 얼굴이 똑같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60억 인구의 얼굴이 다 다르고 과거에 산 사람의 얼굴도 다르고 장차 태어날 사람의 얼굴도 다 다릅니다. 불과 손바닥 2개만한 넓이의 얼굴 면적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얼굴 형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해결법이 얼마나 광대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불과 몇 개지만 하나님께는 무한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상천하의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만 알면 한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믿고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3장 10절과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낮과 같이 환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막다른 골목에 도착해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과 절망에 처하여 아우성을 쳐도 모세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가는 것이 확실한 점, 아무리 홍해가 앞을 막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뒤에 질풍노도와 같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같은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떠한 절벽 같은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에 길을 내셔서 육지같이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할 길을 가나 마실 물이 없어 기갈에 취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연못물을 만났는데 마시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신 사람마다 물을 토하고 배를 안고 뒹굴었습니다. 그들이 다 원망해서 모세야, 이제 우리 목이 말라다 죽게 되었다. 우리와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즉 아무리 물이 없고 또 물을 만나서 쓴 연못이라도 하나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을 알았은즉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반드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어떤 고난이나 장벽이 다가와도 길은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떠한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혹은 업고 강을 건너시고 안고 광야를 지나시더라도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앞길이 캄캄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알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열립니다. 사람이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1787년 28세의 영국 하원의원이었던 월리엄 월버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노예 해방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예 무역은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영국 식민지 산업의 기둥이자 근간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버포스는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노예 제도를 폐기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재벌 같은 기득권층에서 어마어마하게 위협을 하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월버포스는 하나님의 뜻이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은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영국의 모든 왕족과 귀족과 재벌이 총합세하여 협박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뜻이다. 영국의 노예는 해방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오히려 믿음을 돈독히 했습니다. 그는 시와 노래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노예를 통해 생산된 설탕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해 나갔을 뿐 아니라 하원의원으로 입법 활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로부터 46년 후인 1833년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월리엄 월버포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환희와 감격 속에서 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노예 해방인 것을 알았은즉 46년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고 노예 해방을 추구한 결과에 한 사람 월리엄 월버포스의 그 믿음으로 영국의 노예 해방이 합법화되었던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에 대한 확신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뜻을 알면은 길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형편에 처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30세에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루 기도하는 동안에 시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변호자시라는 이 말씀에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수많은 고아들이 런던 길거리에 방황하는 것을 보고 그는 가슴 아파했지만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읽자마자 자식을 먹이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고아들을 먹이신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 총무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평생을 엎드려 기도만 했습니다. 30세 고아원을 시작한 후 93세 세상을 떠나기까지 63년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생전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금액만 무려 150만 파운드, 현재 금액으로 400억 원을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지 않고 오직 엎드려 기도만 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먹인다. 그 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3천여 명의 고아원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다. 400억 원의 돈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내용이 성경의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를 꼭 찾아 확인한 후에 기도했지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꼭 말씀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 전에 며칠 동안 성경을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잘 상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와 정혼한 요셉이 함께 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굉장히 낙심해서 마리아와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십시오. 마리아에게는 환상으로, 요셉에게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무략 유향을 가지고 어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을 통해서 동방박사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이 보십시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너무 밥을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돼 자다가 개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꿈을 꾸었다 그런 것은 안 되고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여행 중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루이빌에 가서 미국 교역자 6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 후에 한인교회에 가서 다시 1시간 강의를 하고 주일 아침에는 2부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오클라호마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텔사에 가서 20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솜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몰려드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목사님 사무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한 한국 부형님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폐암으로 거의 죽어갈 지경이었며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내게 용서를 합니까? 그는 시카고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미국에 오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가 루이지니아의 뉴올리언스의 교역자 수양회를 인도하러 오니 찾아가 안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로 목사님이 행적을 수소문해서 시카고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 초면인데 꿈에 하나님의 계시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수 받기 전에 숨이 답답해서 큰 고통을 당했는데 안수를 받은 날 저녁에 기침을 하니까 폐암 덩어리가 목에서 꿀꺽꿀꺽 넘어가더니만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인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묵시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은 난소에 물혹이 생기고 간에 혹이 생겨서 고통 중에 금식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통에 넣는데 헌금을 거두는 분이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신.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거든요. 고요하고 잠잠하게. 내가 병고침 받으러 왔구나. 내 병이 나았나니라. 너무나 감격하고 고마워서 집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 조사하니까 난소의 물혹도 간의 물혹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고요. 마음의 잠잠한 묵시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입니다. 마음의 계시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들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옷자락 만진 적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묵시가 마음속에 다가왔기 때문에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의 묵시가 오든지 마음이 열려서 깨달음이 온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씨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이션 밀크는 세계적인 회사로 우유 이외에도 여러 물건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 회사의 부사장은 저와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넘친 하나님의 성회의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밤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냐면 달러가 절하될 것이고 독일의 마르크가 비싸질 것이니 빨리 모든 달러를 정산해서 마르크를 사들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이튿날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지사에 연락해서 달러를 전부 팔아서 마르크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직원들 사이에 우리 부사장 정신이 돈 것이 아닌가? 갑자기 달러를 팔고 독일의 마르크화를 사라니 이 무슨 일인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목을 걸고 전 세계 지사에게 달러는 다 팔고 마르크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이 지난 후에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달러를 평가절하시겠습니다. 자연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마르크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달러를 마르크로 바꾼 이 회사는 자연히 돈 방석 위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눈 깜박할 사이에 부어렸습니다. 온 회사 직원들이 우리 부사장님은 천재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하며 감탄했습니다. 급기야 부사장은 FBI의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FBI에서는 그에게 혹시 닉슨 대통령하고 공모한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달러를 평가절하하기 열흘 전에 달러를 다 팔아서 마르크를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부사장은 나는 닉슨 대통령과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닉슨 대통령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던 성령님과 교통을 했을 따름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말미암아 부사장은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대가로 많은 보너스를 받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 은퇴하고 지금도 놀고 있어요. 그때 돈을 하도 배당을 많이 받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사업만 하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환상뿐 아닙니다. 마음의 묵시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평범하게 하나님 뜻을 아는 길은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107편 30절에 야훼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7절에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마음에 기도할 때 끝없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오늘 저녁 사라지는 소원이 아닙니다. 불길같이 소원이 일어납니다. 자고 나도 그 소원, 깨어나도 그 소원, 마음속에 소원이랍니다. 머릿속에 일어난 소원이 아니고 배꼽 밑에서 올라오는 소원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소원의 불길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 집을 사라, 그 집을 사라, 그 땅을 사라. 우리 부총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땅을 사라, 그 땅을 사라. 이 사업을 하라, 이 사업을 빨리 팔아라, 그 사람과 결혼하라.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뱃속에서 넘쳐나오는 소원이 나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같고 불 기둥과 같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꺼버려도 꺼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소원이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원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종종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욥과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묵고 있을 때 하루는 점심 먹으려고 할 동안에, 준비한 동안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많은 짐승들이 보자기에 빡 들어차는데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하나님 부정한 것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보자기가 3번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게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습니다. 그래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백부장의 보냄을 받아서 베드로를 찾아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왔으니 여기 계시냐.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백부장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환상 본 것과 자기 환경에서 일어난 것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성령의 역사에 나서 이방인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묵시나 깨달음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뜻을 알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뜻만 알면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 다가와도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뜻만 알면 크고 비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이제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길은 하나님이 여는 것입니다. 내가 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알면 길이 열린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믿지 아니한 열정탐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믿고 들어가야지. 그런데 열정탐꾼은 보니 그곳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성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가 살더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점령할 수 없다. 우리 처자가 포로로 잡힐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땅을 삼키는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도 성이 높더라도 대장부들이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들어가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조건 하고 믿고 들어간 그들은 후손들과 함께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열정탐구는 다 멸망받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광야에 나갔는데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해그름에 배가 고파 그들은 풀밭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주님은 빌립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할고 그것은 주님이 그들을 먹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굶주려서 돌려보낼 수 없다.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부연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주님의 뜻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에다가 자기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 이곳은 광야입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떡 살 곳도 없고 300데나리나 되는 큰 거금이 있어야 조금씩 떡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루 이틀도 아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2절로 23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보십시오.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니까 도저히 인간으로 해석이 안 되므로 하는 말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하나님, 이 사람아,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느니 뜻이 있으면 길이 있나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도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니 능력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안 믿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안드레 보십시오. 안드레는 예수님의 뜻은 이 모든 사람을 먹이는 것이구나. 안드레는 빌립과 같은 제자인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주의 뜻이구나. 그러므로 그는 맞았어. 광야야. 맞았어. 해그름이야. 시간이 없어. 맞았어. 떡 살 곳도 없어. 맞았어. 돈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먹이는 데 있으면 길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구해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부끄럽게 예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뜻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사 빌립은 그대로 두고 안드레를 청해드려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축사했습니다. 그러자 떡을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고기는 나누어주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반드시 주님이 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때리라. 요한복음 5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불가능한 곳에도 길이 열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홍해의 수도 열리고, 뜻이 있는 곳에 쩐물이 달게도 되고, 뜻이 있는 곳에는 만나도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오는 것입니다. 목회자여 전도자였던 맥코이 목사님은 50년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71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인도에서 온 한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습니다. 은퇴식에 와서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강단에 서서 선교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 맥코이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귀에 대놓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길 일꾼을 회중들 가운데 찾는다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퇴하신 맥코이 목사님 당신을 인도로 부르십니다. 맥코이 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나이 71세 지금 내가 은퇴식을 하고 있는데 날 보고 새로 인도에 선교사로 오라고요? 저는 해외 나가 본 적도 없어요. 배를 타는 것도 무서운데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선교를 나간단 말입니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는 무리입니다. 나는 못 가요. 그러고 난 다음 집에 돌아와서 이 맥코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50년 목회를 마치고 내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날 보고 선교사로 오라고 그러고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맞았어. 나의 뜻은 너가 선교사로 재출발하는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71살입니다. 이제 늙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게 맡겨라. 내 뜻을 네가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래서 맥코이 목사님은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일과 71세의 나이에 인도로 떠났고 그 무려 15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훌륭하게 성공을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86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맥코이 목사님은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뜻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힘이 없어도 이성과 감각적인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로 4절에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여레바단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무장도 안 된 군중을 거느리고 잘 무장된 가나안의 7쪽에 있는 땅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런 질문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을 가는 데는 고난과 시련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성경에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